주와 함께 내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남의 이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 주와 함께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남의 이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하는 것 주를 더욱하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정의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내 주와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 주와 함께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남의 이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하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는 나타나신 주님께 나들이를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내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남의 이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니 우리의 삶의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 주와 함께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남의 이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그렇습니다.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하는 것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43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은 내면의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시대 정신에 뒤떨어진 과거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기를 수 있습니까? 주님, 장차 민족의 장래를 짊어지고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의 세계를 열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양육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꿈을 지니게 하시고 태양과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의 세계를 이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불의와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신학대학교 선배로부터 정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천해준 몇 곡을 들어보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뭐가 좋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선배에게 어려움을 토로하니 클래식 음악을 듣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곡 제목을 읽는 법, 곡의 구성 방식, 작곡가의 삶, 작곡 배경 등을 배웠습니다. 그 후 클래식 음악을 다시 들으니 이전보다 조금은 즐길 수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지금도 클래식 음악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알아가십시오. 배움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을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이 설교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은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을까요? 복음 안에 신앙생활을 위한 중요한 가르침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참여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바로 알게 되어 사라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다움을 이루어 갑니다. 복음에서부터 기독교 교육을 시작하십시오.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십시오. 복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신앙생활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를 맞이하여 교회의 가르침과 배움의 중심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을 가르치고 배워감으로 풍성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합니다. 존 웨슬리는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해설하며 진정한 기독교는 언제나 가난한 마음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정의 첫 번째 단계이자 줄곧 품어야 할 모습인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존 웨슬리는 이를 겸손한 자라고 밝혔습니다. 겸손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며 줄곧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첫걸음이자 복에서 멀어지지 않게 품고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여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여정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끊임없이 겸손을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겸손을 배우고 마음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복음은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크심을 끊임없이 변주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지만 하나님과 어긋난 삶으로 인해 공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사람은 인간다움을 갈망하지만 계속해서 어긋나는 도덕적 한계를 절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령을 통해 사람에게 신령한 갈망을 허락하시고 인간다움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겸손에 머무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십시오. 복음이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를 겸손으로 이끌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돌봄으로 그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올곧이 감당한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낭만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을 묘사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그리스도인이 그 여정에서 마주해야 할 다양한 장애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유혹, 미혹, 박해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내면에서 의심과 좌절,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삶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나는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이때 우리는 무엇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가장 희망이 희미했던 곳에 선포된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공의의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이 열렸음을 알려줍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사람은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타락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과 어긋나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자유를 원하지만 공고함만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령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새로운 생각과 갈망들을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선포되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 신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십시오. 복음 안에 나타난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이유가 되십니다. 내가 약할 때에 묵묵히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 어떤 장애물에도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은 희망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인간다움으로 인도합니다. 존 스토트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에서 구원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무엇을 위한 구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구원은 죄에 대한 책임, 자기중심성,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참다운 인간다움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를 위해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과 어긋났던 삶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걷습니다. 은총에 기대어 묵묵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십시오. 참된 신앙생활,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간다움의 길, 아름다움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 교육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리더로 성장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올곧게 서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부르짖으며 자신의 영역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은 불확실 시대 속에 확신으로 나아가는 달입니다. 9월은 성장과 결실을 꿈꾸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관계 단절과 생활의 고통이 지속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앙으로 시대를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리더로 성장할 우리들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후원하여 주시고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세상이 다투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공평과 정의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기 위해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아낌없이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